믿으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삶이 전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마무리 지면서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떠한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이 오실 목적.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허다한 무리, 사도 바울은 약 500명의 성도가 지켜보았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숫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들, 군에 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기소하는 이스라엘의 특이한 방법으로 500명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외에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노인들도 있을 테고 부조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되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난 사람이겠죠.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120문 성도라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을 가리켜서 어떤 남녀 섞어서 열립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막다라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모임이 120명 정도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을 생활하면서 능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차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법정 사건을 다루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이 증거물만 있다면요, 법정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억울함을 토해내더라도 증거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양심을 토하고 진실성을 말하고 계속해서 죽이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성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도 거짓이 아니라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 사람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15년 뒤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가 판결된 거예요. 그럼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린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사형에 처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아서 죽어버렸는데, 나중에 15년 뒤에 이제 증거물이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거물이 빨리 나왔다면 이 사람은 생명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와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증거물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고요, 이 증거물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증거를 너희가 보일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냐? 증거가 있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데 증거가 있느냐? 다시 승천해서 올라갔다는데 언제 오실 증거가 있느냐? 이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믿으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잖아.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 요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마무리 지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서 그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증거물,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데 이 증거물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신 보혜 쌓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네, 넘겨주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승천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주님입니다. 강조해도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말랐다, 그리고 벽이 서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경고했던 전체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견고한 요리성이 여러분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동안 7바퀴 돌아서 함성은 야! 하고 지니까 무너졌어요.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둥은 어떻습니까? 항아리 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믿어집니까? 안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쳤기 때문에, 예수께 너무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께 푹 빠졌기 때문에, 개독했기 때문에 아니란 것이죠.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수없이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증거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보고 듣고 만진바가 되는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진바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은 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어졌잖아요. 내가 믿어진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안 믿었다. 홍해가 갈라진 거 믿지 않았다. 반석에 치니까 물이 나온 거 믿지 않았다. 요단강이 마른 거 어떻게 도대체 되냐. 이럴 수가 없잖아. 며칠이가 하늘에 떨어졌다. 만나가 내렸다. 믿을 수 없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되자 믿어지더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조금 전 이 말씀을 받고 보면은 나의 편에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끝. 이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 다 아시는 이하고 집에 가겠지만은 저도 바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첫 번째 나가서 읽어봅시다. 설교 끝날 때 눈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 제 얼굴 빨개지는 정도로 여러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나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성령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서요? 첫 번째 증거,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설명합니까? 성령이 누구야? 바로 이거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실제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예수님 보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나 예수님 보낸다고 말씀했지만 예수님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은 보혜사다. 여러분, 보혜사 뜻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잖아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읽읍시다. 시작.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도와준다?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시험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도와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 그림자와 같은 관계,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분. 그러나 우리 성령님도 때로는 고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은 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에 우리가 오지 않으면 성령님은 고갈합니다. 점점 식어지죠. 그럼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육체적인 자연적인 나,
내 자연적인 나가 나를 지배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있잖아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늘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 그 인간의 자연적인 내가 성령을 지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재미도 없고 찬양의 재미도 없고 교회 생활 재미도 없고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막 은혜가 이르다면은 이것이 반대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도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경우로도 말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바로 보혜사 파라클리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을 성령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바로 진리의 성령임을 밝힙니다. 진리의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만 그 성령이 너에게 온다. 왜 언제 왔느냐?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해서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는 예수를 주장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믿지 않으며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는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며 우리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믿어지게 만들고 마음에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의 단계에 이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령님은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각자의 많은 방언도 또 가르치는 은사도 방해 통역 은사도 병고치는 은사도 기술 쫓는 은사도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이 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대 사역을 했습니까? 어떤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3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대불대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세안대학교에 박혔어요. 거기서 경영학 전공을 하다가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근데 부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공학이 그곳에 갔는데 따라오고 싶더라고요. 뭐가 따라왔습니까? 바로 사회복지. 이것이 따라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거 목적이 이것이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어디에 죽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나기 위해.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법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어떤 말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 나사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참 동안 진행한 가운데 이 부자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명이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한들 이 사람 믿지 않는다.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났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군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아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가져갔다야. 그것을 소문내고 맙니다. 보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입을 침묵하고 거짓말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마다나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이미 사복음서 안에서 자기의 3년 동안 생애 그 가운데 자기의 죽음과 부활과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누가 우리 편에 도와주냐?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병 고치는 사역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엄청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것은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은 병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우리 볼까요? 12장 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종한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조종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이야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이 목소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지방에 내 시골교회, 어느 교회로 말하지 않지만 시골교회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렸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리지 모릅니다. 근데 성가대도 쓰고요. 찬양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기도도 겁나게 뜨겁게 잘합니다. 그는 예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몰랐어요. 근데 부흥집회 때 목사님 강사를 하면서 딱 투실력이 있었는지 딱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15년 동안 그 여집사 안에서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시켰더니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리잖아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란 단어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게세를 이렇게 게네사렛 배를 타고 왔잖아요. 풍랑을 말고 왔잖아요. 그때 딱 거주할 때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면서 무엇입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알기만 했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굳세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믿는 거하고요 아는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성경을 알고만 끝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를 알고만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 안에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합니다. 나는 그 여집사가 치유되고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을까요? 내 영을 지배한 자가 누구일까요? 성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작. 성경에서 증거하신다. 어디서 증거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거쳐서 2000년 동안 거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필자로 쓰셨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임대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는데 나라와 문화와 역사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쓰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에 보면 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요. 쓰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자체적인 인품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쳤을까요? 모세가 썼죠. 여러분 모세는 엄청난 뒤에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성경을 쓰는데 창세기 빛이라 이스라엘이 빛이 있었더라 그 말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아담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여러분 그 뒤에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가 똑똑하고 연구를 잘해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주셨다? 성령이 감동을 주셨기에 쓰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자가 아니라 성령이 저자예요.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그 이 말씀 속에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봅시다. 3장 16절 3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누가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시작.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모든 말씀과 성경과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기록한 것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끝나지만은 그 뒤로 계속해서 성경이 쓰여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쓰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답니다. 그런데 왜 그 뒤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외경과 정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 정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론이 들어가고 또 백성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메시지가 들고 구속사가 들어간 것은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보는 66번뿐 아니라 이 땅에 서신들은 더 많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신들이 기독교는 이거를 선택하셨고 천주교는 또 다른 걸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다른 종교는 또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그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밝게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내적 증거. 여러분 내적 증거는요 종교 교육자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게 시작하고요.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는 무엇입니까?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성경이요 폈더니 66권의 모든 것이 확 그림처럼 파란 것처럼 쫙 보면서 그림처럼 쫙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내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면은 4차원 세계까지 보며 조용히 목사님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무한한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이 둔족교에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올라가더니 딱 펼칩니다. 그때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해서 성도들 은혜를 많이 끼치는 목사가 되려고 성경에 좀 잘 들어 알게 좀 해달라고 막 작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적인 증거는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적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증거. 첫 번째 단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대해 이해시켜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무리 풀어도 되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아 그것이구나. 옛날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막 자기 안에 묻었던 그것들 땅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아론을 통해서 전투에서 이겼던 땅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곳을 쭉 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하면서 어떤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딱 하나로 정리가 될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거만 보면은 이거만 보이는데 구약의 성경 전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믿음의 정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준비하고 믿음의 성군이었던 다윗부터 준비시키고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하면서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이었던 십자가를 못 박히는 현장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여기서 못 박힌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준비된 것을 가지고 딱 지정해서 이곳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면은 역대 상하 이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퍼즐처럼 짜여진 대로 맞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어떤 단계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화해 받는 사람은요, 양심에 화해 받는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묻어졌기 때문에. 그걸 묻어지지 않으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가 기도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 어떤 단계입니까? 믿음을 갖게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너 여리고성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데리고 다니면서 시킨 대로 백성들과 함께 돌았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떻습니까? 7바퀴 돌아라는 겁니다. 7바퀴 돌았어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함성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함성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이 그 여리고 성을 하루 동안 종일 돌고 제7년에 7바퀴 돌았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디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그냥 대제사장만 법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믿음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겠죠. 오직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것,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물부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실입니까?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성령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 성경에 대한 내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내적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통해 증인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는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는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대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받은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읽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마무리 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핵심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놀라운 진리가 하나하나씩 풀어갑니다. 이 풀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값지게 남게 하옵소서. 그냥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말씀에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더 굳세고 더 튼튼하게 주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내 개인적 감정과 느낌과 경험, 이 특별한 은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흔들리게 되고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빨리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변이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회사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농사 일터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의 은혜가 불어오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진정 바란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하여서 수예배도 가득 차고 또한 기도에도 가득 차고 하나님께 가득 차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주님의 전도로 나와 예배한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던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나오기 위해서 무단히 저들의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 정성 다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승리하는 자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 육체가 건강한 복,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수고의 복이 따라오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